네, 우리 말씀 보기 전에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동흥 어울림 한마당으로 함께 했는데 여러분들 함께 가족됨을 누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거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혹시나 또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 되고 이번에 보니까 준비를 너무 잘했는데 또 보니까 섬기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전군의 간부와 비슷한 이런 가지고 곳곳에서 섬기다 보니까 이분들도 누리고 이분들도 참여하고 같이 그냥 어울리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하여튼간에 뭐 곳곳에서 또 체험하는 데를 보니까 거기도 인기들이 많았고 또 여러 곳에서 수고 많이들 하셨고요. 한두 분이 아니라 행사 기획팀들이 그 행사를 기획을 했지만은 또 이제 선교회별로 맞추어서 각자 자리에서 너무 잘 수고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축복의 박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제 가나 혼인 잔치에 우리 예수님의 명령을 어머니의 명령을 따른 종들이 있습니다. 그 종들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 주님의 기적,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봤는데 그걸 누가 제일 알아챘을까요? 그 순종했던 종들이 알아챈 거거든요. 주님의 일들을 섬겨가는 분들에게는 수고롭지만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내년에 70주년에는 우리가 또 오랜만에 체육대회도 할 거고 또 교회가 또 함께 열심히 모여서 교제하는 일들도 부지런히 할 겁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든 뭐 다리가 불편하든 관계없이 함께 가족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기도한 대로 새생명 전도 축제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전도해서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와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말씀 앞에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또 저기 위로 예배를 드립니다. 조금 멀지만 또 주님 안에서 사랑에 우리가 방문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 마치고 한 5분 10분 안에 정리하고 바로 이제 차량을 준비해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4절 우리 한 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했지만 영어 성경을 보고 또 이제 원래의 의미를 생각하면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라 이렇게 됩니다. 희롱의 말,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보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리는 그런 언어, 그런 표현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은 우리 인생입니다. 인간입니다. 우리가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우리가 볼 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뭐 날씬한 사람, 뚱뚱한 사람 있지만 과거의 유럽의 미술을 보면 아주 미인을 보면은요 오늘보다 2배는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못 태어난 분들도 몇 분 계시죠. 그러니까 미의 기준이 시대마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인체의 뭐 두뇌를 생각하면 그렇고 우리의 오장육부를 생각해도 그렇고 우리의 뭐 여러 가지 모습을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손으로 움직이는 것, 발로 걸어가는 것. 최근에도 권사님 한 분이 잘 계시다가 무릎을 못 쓰게 된 거, 움직이지를 못하게 된.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 걷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서 그렇지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일어서서 직립보행하고, 여러분 로봇 발견해 가지고 로봇이 우수하다고 해 가지고 하는 거 보지만은 많이 개선되었지만은 우리의 자연스러움을 아직까지 제대로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인체는 신묘막측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진짜 신기한 게 뭔가 하면 우리의 입입니다. 요 입이 얼마나 신비합니까? 입이 우리의 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진짜 물리적인 비중은 10%도 안 되고 한 1%, 2%밖에 안 되지만은 중요성은 절반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마음과 입술과 손과 발, 이 세 가지거든요. 근데 그 중에 입은 중요합니다. 입으로 뭐 합니까? 입으로 먹고, 입으로 마시고, 그 다음에 입으로 호흡도 하고, 또 말을 하여 의사소통을 하고, 또 회의를 해서 의논을, 가정사와 선교회와 교회 어떤 일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 다른 거 어떻게 합니까? 말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을 통해서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생각을 모으고 의견을 제시해서 더 좋은 쪽으로. 우리나라 정치가 정말로 진짜 진영주의에서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해서, 토론과 토론을 통하여서 진짜 더 나은 공리를 찾아가는 이런 어떤 좀 더 수준 높은 그런 정치가 돼야 되고, 회의가 돼야 되고, 가정이 돼야 되고, 우리의 모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입은 중요한데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합니다. 너무나 생산적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너무나 파괴적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입술을 잘못 열면 그 입술이 영혼을 깨뜨리기 때문에 그 영향이 크고요, 입술을 잘 사용하면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의미에서 우리는 그 입술, 언어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 성장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입술을 생각해야 됩니다. 최근에 대화를 저보다 오래 예수님을 믿은 것을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오래 예수 믿었는데 부끄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저보다 오래 예수 믿은 게 맞아요. 같이 모태신앙이라면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드셨다는 말인데 부끄럽습니다. 뭐가 부끄럽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은 만큼 더 훌륭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부끄럽다. 우리가 그렇게 부끄럽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라고 그렇게 칭찬을 해드렸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그 모습의 그 열매는 뭔가 하면 우리 입입니다. 우리 언어 생활이 우리 입에서 얼마나 거룩과 또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드러내는가, 아니면 그 입에서 잘못된 것, 더러운 것들, 부정적인 것들, 그리고 이기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가. 그래서 제가 자주 묵상하고 좋아하는 구절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 이게 주님 앞에 간합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의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받아들이겠다. 너의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내가 다 이해가 된다. 이러면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입술의 말, 입의 말이 사람이 얼마나 말을 번지르하게 할 수 있고, 얼마나 말을 화려하고 멋진 말도 잘 할 수 있는 게 요 새치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용납되는, 연락되는 그런 말, 이 입의 말이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의 입술에서 이런 언어 생활을 없애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 가지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 여기 누추함이라고 했는데 누추한 말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이 잘못할 수 있는 좀 좋지 못한 세 가지를 여기서 드러냅니다. 먼저는 누추한 말입니다. 누추한 말은 뭔가 하면 수준 낮은 말입니다. 더러운 말입니다. 상스러운 말입니다. 아주 그거는 입에서 꺼내기도 어려운, 저 믿는 사람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나? 라고 하는 그 말, 그게 더러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이제 고난과 갑작스러운 어려움 앞에 수준이 나타나잖아요. 버럭 화를 내기도 하고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오기도 하고 정죄의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도 교통 차를 몰고 가거나 어떤 아니면은 누군가 진짜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는 그 순간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 입에서 누추한 말들이 나올 수 있다. 그 누추한 말은 더럽고 상스럽고 수준 낮은 그런 말들. 그 말들이 그런데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게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하면서 그런 누추하고 거친 말들을 계속 한다면 인생이죠. 사람들이 말하는데 목사님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변화되었고 변화되어 가야 되고 계속 더 변화되어 가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우리는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다 이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예수님을 믿은 만큼, 주님을 알아온 만큼 우리의 언어에서 누추하고 상스럽고 저급하고 더러운 말들은 우리 입에서 사라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농담이지. 남자들끼리 모여서는 우리가 뭐 그런 말 할 수 있지. 그 말을 하지 않아요. 누추한 말을 우리가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어리석은 말도 합당하지 않다. 어리석은 말은 뭔가 하면 미련한 말입니다. 미련한 말. 미련한 말이 뭘까 생각해 보면 이제 하나만 생각하는 말이죠. 내 입장만 생각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 이익을, 내 생각 따라서 이렇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오후 예배 마치고 이제 우리가 통영에 이제 선교사님 조문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문을 하러 가는데 화요일 날 그 전국 환송 예배 발인이기 때문에 교회가 갈 수 있는 일은 오늘 아니면 내일입니다. 그죠? 오늘 아니면 내일. 자, 그런데 그냥 언제나 정해만 가면 될 것 같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가는 게 교회에 좋겠느냐? 그리고 어떤 시간대에 가야 보편적으로 두루두루 괜찮을 건가? 목회자는 그런 고민 당회와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1차적으로는 그 유족에게 유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에 참여할 분들에게 유익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목회자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만 생각해서 무조건 한다 이러면은 그게 성도님들이 엄청 불편해질 수가 있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견을 내거나 어떤 의사결정의 순간에 가거나 뭔가를 할 때 어리석은 말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소견이 좁은 말을 의미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어쩔 수가 없어요. 소견이 좁은 사람은 어떤 말을 낼까요? 좁은 말을 내는 거죠. 그 사람 보고 넓은 말을 내라 라고 해봐야 그 사람의 소견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로워져야 돼요. 저도 지혜로워져야 되고 여러분도 지혜로워져야 되고,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지혜로워져야 지혜로운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기도 생활 게을리하고 하나님과의 떨어져 있으면은 우리가 열심히 내가 내 주장을 하는데, 내가 열심히 내 말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는 다 어리석은 말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철없는 자녀가 부모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내가 누구한테 배우자에게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내 입장만 생각했던 내 마음에 따라가는 어리석은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내뱉거나 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더 먼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해버렸다면 그거는 소견이 좁은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건 어리석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희롱의 말입니다. 희롱의 말은 이거는 뭔가 하면 상대방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은근히 비하시키는 말입니다. 장애를 비하하거나 신체 특징을 가지고 놀리거나, 그러니까 어릴 때 어린아이들 학교에서 놀 때 보면 뭡니까? 신체 특징 가지고 놀리잖아요. 뚱보 뭐 하고 이름 가지고 놀리는데, 저 놀렸는지 깔깔 웃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또 그렇게 재밌게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철없으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면 적어도 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 공중 앞에서 언급을 하고 그거를 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그게 바로 뭐냐면 희롱이라는 거예요. 장애를 가진 사람 보고 그 장애를 남들 앞에서 비웃듯이 말하는 거, 이것도 다 희롱이고, 오늘날 문제가 되는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적으로도 은근히 아주 또 사람들 앞에 편하게 이제 어른들은 더 조심해야 될 수도 있어요. 어른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농담이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그게 어려워요. 시대에 따라 저는 아가씨 이런 말을 저는 잘 사용을 하고 아주 저는 좋은 의미에서 불러주는데도 요즘에는 이야기 들으면 아가씨라는 말도 하면은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남들을 부를 때 그들에게 조금이나 비하를 하거나 그들을 놀리거나 그들을 어떻게 이제 괴롭히거나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계속 집요하게 노출되도록 하는 방식의 말들은 아주 수준이 낮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말이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너희는 그거는 하지 말고 그게 마땅하지 않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럼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을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는 이 찬양의 언어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최상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고 입을 열어서 주님, 내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라고 말만 해도 그거는요 우리가 구사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입니다.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은 생각해 보세요. 50대 남자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나의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하면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70대 어른이 나의 왕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거는 그 교양과 언어의 사용법이 얼마나 멋지고 현란한 단어를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누구에게 집중해서 그의 마음의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인생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는 찬양입니다. 찬양. 오늘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찬양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좀 나누다가 왔는데 이 찬양이 왜 최상의 감사의 언어인가 하면 여러분 19절 20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감사를 돌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하는 그
결과적인 모습 뭔가 하면 예배입니다. 찬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마음과 입술을 열어서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느냐. 물론 그 찬양은 찬송을 부르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말하는 것. 그가 그 예배 가운데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한다면 그거는 극상의 언어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멋지게 하모니를 하느냐,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노래를 좀 못하고 음정이 좀 불안해도, 근데 그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감사의 언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내 몸과 내 마음과 나의 입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할 때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기 19절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찬양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도 주님을 찬양하지만은 공동체가 함께 찬양할 때 그게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게 너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선하시고 인자심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은 하나님 앞에 극상의 은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만 드리고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서 교제하며 믿음으로 함께 보내는 그런 복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내년 추수감사절 이맘때는요, 여러분 어떤 날인 줄 아세요? 7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때가 70주년 기념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70년 전에, 69년 전에 추수감사주일날 교회가 예배를 드리면서 공적으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에, 내년 이날에는 하나님 앞에 더 구원받은 성도도 있고 우리도 더 사랑하고 친밀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의 가장 최상의 언어, 그건 뭔가? 감사의 언어고, 감사의 은혜는 땡큐, 감사합니다, 이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심을 나는 영원히 노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어른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말을 오히려 하라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우리의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평생 주님께 감사하고 서로에게 감사하고 우리